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나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제가 설교하는 전체 설교 맥락 가운데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신뢰하는 믿음을 지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특별히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말이죠.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인간은 자신을 믿을 수가 없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다 혹은 신뢰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의사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이제 의사가 동의서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마취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의식을 잃어버리고 의사가 의사의 뜻대로 집도하여 환자를 치료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의사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믿음이 필요할까? 믿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빈병이 있습니다. 제가 말이죠, 이 빈병을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이 속에 물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빈병 속에 물이 들어오게 하려면 제가 뚜껑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이 빈병 속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바로 이것을 가리켜 우리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만약 모르는 장소에 처음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잘 찾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내비양의 인도를 믿고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지만 잘 인도해 줄 거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가보니까 약속 장소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장소가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말이죠, 내비양의 인도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길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스스로 잘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이 지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어떻게 내가 인생 삶을 살아가야 삶이 형통해지는지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암과 지식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것은 내 인생이 판단하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삶의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성공의 문제, 출세의 문제, 우리 삶의 수많은 모든 영역의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냐? 그 기준은 하나님인 거예요. 모든 기준과 근거를 하나님과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성경의 말씀이 나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변덕스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교수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유명한 설렁탕 맛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너무 막혀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렁탕 한 그릇 먹으려고 귀중한 시간을 길에서 다 낭비하다니 다시는 이렇게 멀리 밥을 먹으러 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에 가득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제 반 이상을 왔고 조금만 더 가면 되니까 참고 마침내 설렁탕집에 들어가서 먹게 되었습니다.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짜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냥 설렁탕도 맛있고 김치도 맛있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니까 내가 참 오기를 잘했구나, 맛집은 역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올만하네, 또 이런 마음의 생각도 일어났습니다. 기분 좋게 먹고 돌아가는데 또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짜증이 일어나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는 이 집에 오나 봐라,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변덕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누구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느낌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변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분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기분 중심으로 인생을 살게 되었으면 자연스럽게 쾌락이 내 인생 삶의 판단 기준이 되고 쾌락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게 만족스러운가, 내게 순간순간 쾌락을 안겨주는가, 그러면 좋고 그렇지 아니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쾌락 중심의 인생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변덕스러움으로 인생 삶을 살게 되어지면 아무도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주변에 사람이 남아있지 않고 결국 이 사람의 삶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분이나 우리의 쾌락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기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더 건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의 원칙에 따라 말씀 중심으로 나를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의 견고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인생의 변덕과 충동을 이겨낼 수 있는가? 인생의 그 변덕스러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이죠,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좀 끊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고 믿고 바라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거죠. 자,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실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이죠, 무엇을 의미하는가? 1세기에서는 실상이라고 말을 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땅이나 소유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부여하는 법적 문서를 실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즘 말하면 등기권리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등기권리증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미 그것을 받은 거죠. 손에 딱 쥐었어요. 시간이 걸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믿음인데요. 제가 집을 구매하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살 때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권리 증서를 받으면 이제 그 집이 내 집이 된다는 말이죠. 아직 내가 그 집에 이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그 집은 내 집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결심만 하면 이사 가서 그 집에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확실히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근거는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믿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믿는 바를 채워주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인생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삶의 길을 걷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설득력 있는 증언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도 법률 용어인데요, 검사가 죄를 범한 사람, 그 용의자를 이제 기소하고자 할 때 판사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아주 객관적으로 증거를 쫙 들어서 제시하는 거예요. 판사는 말이죠, 검사의 증거를 통하여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확신이 되면 한번 피고에게 다시 그걸 확인한단 말이죠. 피고의 말도 들어봐요.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검사의 말이 더 확실해. 그러면 판사는 추호의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거죠. 마치 자기가 직접 범죄 현장에 있어서 그 죄를 목격한 사람처럼 아주 의심의 여지 없이 판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우리는 못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 창조를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창조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성경의 모든 사실을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는 이런 축복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축복들이 이제 점점점 내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점 커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내 인생 삶 속에서 기적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죠. 원래 나라고 하는 인간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어떤 그런 폭을 생각하면, 사이즈를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야. 그런데 믿음에 따라 인생길을 걷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사는 축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거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무엇인가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때 모든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기초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이 참 어려워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땅이나 자연세계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실체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을 유지하거나 지탱하는 중요한 실체가 무엇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때가 되면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이게 눈에 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당 건물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체는 말이죠, 철근이나 콘크리트입니다. 근데 그건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런 여러 디자인들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혹은 이런 어떤 현수막이나 혹은 타일이나 전등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참 보기에 좋아 보이고 참 우리의 마음에 흡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건물을 유지하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장식하는 재료일 뿐입니다. 가끔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구매하기 위해서 모델 하우스를 보러 갈 때가 있습니다. 모델 하우스는 아파트와 똑같은 외모로 만들었는데 그 속에는 철근이 없고 콘크리트가 없습니다. 그런 집은 말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모델 하우스는 아무리 예쁘게 잘 지었다 할지라도 골조가 없기 때문에 가건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힘이 없어요. 이 모델 하우스는 집을 잘 선전한 다음에 목적이 다하면 철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보이는 많은 것들은 모두 다 전시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이루는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에 따라 역사와 세계와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의 실체인데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 혹은 권력, 혹은 돈,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판단인 거예요. 영원한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 말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의 인생이 형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집안에 있는 이런 인테리어 장식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속기 때문에 권력을 붙잡고 학벌을 붙잡고 직장을 붙잡고 사업체 같은 것들을 자꾸 붙잡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열심히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은 한 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1000명의 여자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쫓아 살아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았고 죽을 때 너무 행복하게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나라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목적,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의 목적으로 우리가 경주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서 교회와 나라와 국가와 하나님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숨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